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이고요. 12쪽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언젠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영화로 기존 영웅 뮤지컬을 토대로 영화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첫 장면부터 안중근 의사는 동지들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을 합니다. 조국 독립의 결의를 다지고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하기로 피로 맹세합니다. 결연한 의지로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대한독립이라 썼습니다.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과 하얀 눈밭이 대조되어 첫 시간부터 호열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누가 죄인인가 하며 15가지의 일본의 죄를 묻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복음의 시작과 내용을 제시했다면 오늘 본문의 2장에서는 이 풍성한 복음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사탄에 의해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주님은 복음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돌보심으로 그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하여 하나님께로와 풍성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 들어설 자리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도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헬라 원문에는 로고스, 곧 말씀입니다. 그 주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에 영합한 일시적 문제 해결로서의 이적을 행치 않으시고 인생에 풀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장면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결국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결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황당한 행위를 즉각 믿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한편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지붕이 평평하며 방은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려온 사람들은 지붕을 덮고 있는 흙과 집, 속해, 판자, 기아 등을 떼어내고 막 드러난 들보 안으로 그 환자를 달아내렸을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먼지가 집안으로 확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신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대신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폭적인 죄 사함의 은혜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육신의 병 고침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모르나 영혼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죄 문제이며 자신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중풍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린 자를 성전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격리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치유를 통해 그 사람의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야, 소자야 하고 부른 이 칭호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다운 배려와 관심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신자를 그의 아들처럼 여기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다정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을 치우고 가라는 명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죄 용서함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마저 꾸미기에 이르게 됩니다. 최종적인 그들의 배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실제화되었습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여러분,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현재의 기독론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서 전능하시며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적 속성을 지니셨습니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창조와 보전, 죄의 용서와 심판의 신적 사역 및 성령을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완전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했고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성과 참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었으나 동일한 통일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란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한 예수의 모습은 물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실로 치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 앞에서, 즉 모든 무리와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권위에 대항했던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같은 충격과 공포는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자신들의 근원적인 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강조점은 바로 죄 사함, 용서에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지닌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였습니다. 예수께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바로 이 점으로 예수님은 그의 죄 사함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멸시받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레이를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가련한 자들에게 의사와 치료자로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족들에게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미움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비록 인격적,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던 직업이지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레이는 일반적으로 마태와 동일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이는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그의 사도명일 것입니다.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유업과 더불어 예수의 위대한 복음 선교의 제자로서 통역자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때 마태는 일반적으로 12제자 중 가장 나중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기반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즉각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세리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베드로를 위시한 네 명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레이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던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라는 생애 변화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레이로서는 그의 직업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거의 없었을 것이지만 그는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위협과 더불어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선교의 동역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자신을 버림으로 얻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안식입니다. 사치나 이제는 연락을 버리고 손이 깨끗해짐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직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첫 책으로 배열되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멸의 인물로 구속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음식을 들고 있었고 이 공동 식사는 인습적인 장벽을 허무시고 죄인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이 담긴 뜻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죄인들. 이 말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의 동료 레이가 초대한 식사에 기꺼이 응했을 뿐 아니라 레이의 앞선 바대로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친화력에 쉽게 동조되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서 영혼의 의사요, 친구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상종하기도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친구와 이웃이 되기를 자청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하듯이 이제 우리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행했던 격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육신의 목적을 이 격언을 통해 단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편 여기 건강한 자란 무슨 의미냐면 타인에게 그 어떤 종교적 도움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일종의 교만한 자를 빗댄 말입니다. 특히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그는 자칭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자신의 온 인격을 내놓을 수 있는 병든 자, 곧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이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는 의를 스스로 자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얻는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보다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구약에서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 중 단 1회로 속죄일 뿐입니다. 이날은 음식을 금하며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속죄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율법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자매가 요구될 때, 위기에 처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소원을 표했습니다. 본문의 혼인집 손님들이란 신랑의 친구들 및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동칭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및 예수와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맛보고 있는 구속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는 스스로 그 잔치의 주역인 신랑으로 자처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빼앗길 때에는 금식이 어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그저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내부적 행위가 아니라 겸비한 자세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에 힘쓰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죽임당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신랑의 비유에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쁘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옷에 비유되고 유대교의 낡고 생명력이 결여된 전통에 입각한 관습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함께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천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새 질서가 옛 질서에 붙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요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래하심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결코 옛 형식들 안에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될 뿐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예수님은 새로운 원리가 종교적인 규례의 의무적인 준수에 국한될 수 없음을 증거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고대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틴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트려지기 쉬웠습니다. 즉,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생애 목표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생애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믿음의 증거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옛 생활에서 떠나 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단어의 뜻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를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날에게 그런데 복을 준다는 것은 그 날로 인해 혜택을 입는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심과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는 제자들의 행동은 두 가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첫째, 이삭을 잘랐으니 이는 안식일에 추수한 결과가 되므로 죄악이 됩니다. 둘째,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 이는 안식일에 타작한 결과가 되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 휴식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비비어 거두어 드리는 일종의 작은 노동을 허락하시고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 안식일만을 위하여 멸망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보존과 새 생명 탄생을 위해 안식일 굴레를 벗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안식일 관행은 이제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새롭게 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재차 확인하는 반복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제정자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 성수는 가급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날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궁핍한 이웃을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힘써 돕는 것이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어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어 하나님의 신령한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올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그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며 영적인 평화를 얻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영을 살려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먼저 창조된 후에 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율법 역시도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안식일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과 의식을 뛰어넘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며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에 매여 포로가 된 우리들을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며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있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복을, 생명의 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규례대로, 새 아버지 헌겁대로, 새 포도주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주신 뜻과 아버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음에 아버지 합당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누가 죄인인가 하는 그런 아버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복음은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 죄인이라고 아버지 무시하고 멸시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또 준비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